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83문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8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거룩한 주일날 승동에 귀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먼저 온전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품을 떠나 탕자와 같이 살다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온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다시 품어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드려도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어 뼈가 무너져 내리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소망 중에 응답받고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소원하였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친밀히 소통될 수 있는 순종의 복된 자리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2월 6일 오전에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강력한 지진과 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주민들이 무참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모든 구제의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기도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닥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정치적인 대립과 경제적으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우리나라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주님 앞에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승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금 승동의 전성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게 하시며 귀한 여건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표대를 향하여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동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도록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승동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승동교회의 머리는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최영태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늘 새롭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늘어나게 하옵시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일어서게 하옵시며 화평케 하는 자들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뵙고 귀한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귀한 예배 시간마다 귀하게 여기며 새벽부터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해진 시간마다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역사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부장장로님과 교사들에게, 임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께 주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다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지휘자와 우리 반주자분들과 또 모든 대원들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감동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에 둘러싸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드리며 항상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빠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난립니다. 전쟁으로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혀서 죽음 가운데로 내몰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게 자기가 죽을 일이 될지 모르고 이 일을 타인의 그런 그 고통을 이제 유발하면서 자신의 뜻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여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그 시간들이 보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진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은 막 이제 건물이 흔들리는데 정말 종이짝처럼 구겨지듯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렵고 또 떨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튀르키예, 터키는 우리에게는 형제 국가죠. 전쟁 때도 한국을 많이 도와서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던 것이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육체적인 도움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로마로 흘러가는 그 모든 길목에 이 튀르키예가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튀르키예를 거쳐갔고 로마로 그리고 각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경로로 쓰임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를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이따가 또 광고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재난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헌금의 시간도 다음 주에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또 그들을 돕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달 정도간에 걸쳐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에게 해당하는 모든 그 내용들이 우리가 그의 그 믿음의 후배, 믿음의 후손들이라면 여전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12장 1절에서 이 9절 말씀이 앞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12장 1절부터 9절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이야기들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이 안에 그와 같은 함축적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본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12장 1절부터 해서 9절까지의 어떤 하나님으로 펼쳐져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임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정식 명칭이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방은 다른 게 아니죠. 그 가운데서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싸움방이 아니고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임방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고백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내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나라고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자랑이 그 사랑방 나눔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런 어떤 그 나눔들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 그에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실 때부터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의 그 족적들을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거쳐 가지고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는데, 혹대로 그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길을 제대로 잘 왔나?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보를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맞다, 내지는 거기를 다시 떠나라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역사하신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여전히 말씀으로 신실하게 한결같이 그와 같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은 숱한 고민 가운데 세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시작을 통해 갖고 온 우주에 그리고 지구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되는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그것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 가운데 둘러싸고 있던 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면서 드러난 뭇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식물들과 일월 성신과 그리고 또 공중을 나는 새와 물고기와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는데,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짓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빚어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대상인지 하나님 편에서 그 의미를 한 번 더 구별되어 세상과는 구별되도록 우리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도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그러나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이 다스려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의 끝에 등장을 하게 되어진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꼭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인생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과오,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나? 삐지셨나?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죄악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야말로 에덴이 지옥이 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그 모든 죄를 맑게 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바치고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라? 들어오라.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과 계획을 가지고 에덴을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을 내보내시고 나서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또 안 하실까요? 아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조차 말씀하시면서 그날 그 전날 그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마음을 다스려라, 악한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순종해라. 마귀가 네 마음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네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절하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죠. 그리고 그 후손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가인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포함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그런 그 이 땅에 살아가는 대상들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별하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해라. 홍수로 세상이 다 쓸려지게 될 텐데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너는 피해라 라고 하시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짐승들을 한 쌍씩 거기에 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계획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함과 셋과 함과 야벳의 그와 같은 그런 그 자녀들이 만들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듣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되어진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살고 광야에서 탑을 쌓고 그곳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물로 심판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뭡니까? 너희가 말이 하나니까 이와 같이 작당을 하고 어리석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너희가 초래했구나. 그래서 말을 따라 그 집안을 따라 다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 가운데 흔적들은 있었겠죠.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상을 불러내십니다.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민족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는 그의 그 모든 행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을 때도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데라가 가장이 되어 가지고 이끌어와서 하란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도 말씀을 받은 것은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차 또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묻죠. 헷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괜찮고 사람이 살 만한 곳에는 다 이미 정착하여진 가나안 사람들이 성읍을 이루고 거기서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 차지할 땅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동쪽을 계속해서 왕복하면서 가나안 땅 전역을 밟아보는 베드윈으로서, 목자로서의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가 내게 주신 곳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세겜, 그리고 또 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그 지역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북쪽에서부터 서쪽, 동쪽, 동쪽에서 서쪽 계속해서 왕복해서 내려오면서 남방 끝자락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추정하기를 아마 가데스 바네아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와서 심한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뭄을 만나니까 당연히 살 길을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벗어난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 벗어난 행보가 애굽까지 가게 되죠. 애굽에 이르고 나니까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당장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약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었을 바로가 자기의 아내 사라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사라가 있어야 자식을 보고 그리고 후대를 민족으로 이룰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시금 급하게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리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비단 이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와 같이 말씀을 따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우리와 그는 DNA상 구조로는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후손으로 그와의 영적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줬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의 그 믿음을 배우고 바라는 대상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제일 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건 기도하건 말씀을 듣건 찬양을 올려드리건 어떤 일이 되었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감동이 되네, 마음이 좀 뜨뜻하네, 눈물이 나네, 은혜 받았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따름이지 그 가운데는 분명히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 메시지를 잘 못 듣습니다. 왜 못 들을까요? 우리의 고집과 옛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음과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실패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내 인생은 잘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귀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들이 예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피하거나 상황을 피하거나 내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칸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선택을 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상황과 말을 선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툭 하고 뱉어내고 그리고는 결정하고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따라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찾아올 때 두 번째로라도 그래도 잘하는 분들이 가지는 지혜로운 결정이 뭐냐 하면 그때서라도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1차 단계 이런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운 질곡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좀 배제되었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인생의 곤란함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후패함을 따라서 질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데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그 세상에 휩쓸리게 되면서 내 삶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 그 길을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어떻게 할까요? 안 듣습니다.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습니다. 왜요?
내 마음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욕구와 분노와 그리고 악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어떤 계기까지 나아갔는데, 거기에서도 돌이키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잃고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업을 못한다면 이게 진짜 망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경영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 마음에서 되는 겁니다. 머리로 되는 것, 그리고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의해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 감정이 내게 무엇라고 강력하게 요청해도, 그러나 그것들을 따라 가지고 더 합리적으로, 더 감정에 충실해서 행하는 선택들마다 세상 길로 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어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나의 똑똑함도, 내 마음에 나를 위해 일어나는 마음의 분노나 감정의 어떤 것도 내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먼저 어디에서 동의가 되어져야 됩니까?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순종은 마음의 동의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걸 너무 잘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에 탁월하게 주님 앞에 구별됩니다.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물맷돌을 더 멀리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성을 무슨 계기를 통해서인지 그가 선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곰을 때려잡을 때도, 사자를 때려잡을 때도 물매를 던지면서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장성한 때도 아닙니다. 형들이 군에 가고 자기는 형들을 위문하여 간 아직 소년 다윗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용감한 자, 장수 출신 사울이라고 하는 거인에 가까운 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사들, 그 이후에 나중에 보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장수들이 그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외침 골리앗이 조로하는 소리에 모두가 순종되어져서 낙심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일하게 어린아이고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마음에 동의된 다윗이 거기 있으니까 그 말씀이 주의 부르심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칼을 차는 것, 갑옷을 입는 것,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물맷돌 준비해 가지고 소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던 그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물매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길이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강단을 통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명칭을 정했는데 이제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소고를 통해서 나누어져야 되는 것도 뭘까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내 현재의 삶은 어떤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리더와 함께 그리고 사랑 방원들과 함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내게 즐거운 일들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화제가 되어진 어떤 이야기 거리가 거기를 장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입이 막 근질근질하죠. 손주 자랑. 얘가 서울대를 가버렸네. 이걸 어떻게 자랑을 안 합니까? 저라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5만 원짜리 이제 물가 올랐으니까 한 장 아니고 몇 장 꺼내놓고 우리 손주가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기에서 부동산 얘기하고 또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그걸 가질 수 있는 자의 이야기가 언제나 그걸 가질 수 있을까의 소망의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함이 됩니다. 정치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파란색, 나는 빨간색, 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반드시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시원한 것 같지만 그걸 듣고만 앉아 있다가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파란색이 답입니까? 빨간색이 답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빨간 쪽에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사람이 파란 쪽에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거기서 말씀 아닌 것과 싸워내며 버티면서 살아가내십시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세상적인 자랑이나 관심을 가지고 하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예를 들면 만약에 손주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얘가 서울대를 가버린 겁니다. 내가 보낸 것도 아닌데 지가 갔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손주에 대한 자랑을 할 때 누군가 지금 사춘기를 보내는 손주를 가지고 있거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 마음이 쓰라리겠죠. 부럽겠죠.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니 이런 길을 여셨네. 그런데 걱정이다. 이 아이를 세상에 데려갈까 봐. 실제로 똑똑한 놈들 키워내 보십시오.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똑똑한 곳으로 간 아이들일수록 더 빨리 세상으로 갑니다. 왜요? 자기가 했거든 이게. 그리고 세상이 진짜 가르치거든. 중고등학교까지 못 배웠던 것들을 그 안에서 막 너무 달콤하게 가르치거든. 어떻게 세상으로 안 갑니까? 기도해달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게 사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랑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믿음의 사람이 붙잡을 것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방 가운데 내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면요, 옆에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사람인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는 게 당연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낙심은 안 하는 겁니다. 그 성도님이 무엇으로요?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버텨내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고, 마귀는 나를 쥐어짜고 죽이려고 하고 신앙 고백을 부정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나를 자꾸만 내모는데 고백하는 겁니다. 울면서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만 버텨내라 하셨다. 이 말씀 붙잡고 예배 가운데 오늘만 버텨내라 하셨다. 울며 고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살고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이웃들, 사랑방의 가족들이 사는 방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관통되세요. 말씀으로 관통된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하심,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가 어느 날 푸른 초장에 뿔을 뜯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고 있는 양들을 봅니다. 상상일 수도 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이 자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 풀 뜯고 살도 있도록, 쉴만한 물가에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은 거죠, 다윗이. 이게 잘된 게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 찾아올 때 누구를 돌아본 겁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양에게는 푸른 초장이 길이 아닙니다. 양에게 길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가는 곳,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곳으로 갈 따름입니다. 그때 때로는 멀쩡하게 푸른 초장을 두고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고 곰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피해야죠. 보름달이 떴네요. 다 대낮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자가 움킬 수도 있고 밤에 맹수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목자가 골짜기에서 그 밤에 내려와 걷게 합니다. 목자가 있으니 피하게 합니다. 낮에 해가 그렇게 떼약볕이 내려쬐는데 굳이 거기를 걷습니다. 어떤 때는 피하게 합니다. 목자가 길입니다. 그 목자의 길을 따라간 양이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푸른 초장의 꼴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 이게 시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답니다. 왜요? 우리가 양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하신 택한 양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님 이후에 말씀이 끊어져 버렸는데 복음을 받은 수많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음란히 행하지 마라, 숱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행보를 동의를 이끌어내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한데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너에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건 뭐 죄도 아니야 이야기하면서 꼬셔댑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TV 한번 켜보십시오. 뉴스를 통해서 내지는 불안을 이야기하고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서 사게 만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주님만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그 안에 온갖 재미있는 것들과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방 가운데 모임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말씀을 받고 살아가 보니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당장의 일이 확 좋아지고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세상도 덤벼드는 거예요. 내지는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떼약볕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숨어서 그것을 피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이 성도님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다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버텨내주고 살아내주면 옆에 사람이 나를 딱히 보면서 자기도 힘을 얻습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소그룹 사랑방에서는요, 리더와 함께 사랑방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쓰이기 위해서 부흥케 하시리라.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 교회들이 숱하게 밟아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 까먹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여전히 기도하라. 내가 말씀하고 너와 함께하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그런 그 족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심지어 그가 어리석은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못하고 넷째는 하나님 앞에 물어서도 안 듣고 그리고 선택해버린 이 애굽행을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아내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내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가지고 바로의 일가에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선이 아브라함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니 선대해라, 보내라. 그리고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따라 말씀을 쫓아 다시 인도함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뭘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한 시절과 삶을 내가 보내고 있다면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있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겸손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희한하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집중하셔서 그런 거죠. 일부 성도님들이 진짜 반토막이거든요. 근데 소리가 훨씬 크세요. 아멘이. 왜 이렇게 됐지? 2부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죠. 이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도 안 하고. 왜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우리 승동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반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이 아멘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렁차게 울어져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말씀 주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까지가 너무 기쁜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아멘 하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 나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늘 찾아오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과 마음을 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순종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눈을 뜨고 보십시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합한 기도가 주님의 때에 드려지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요청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이걸 어느 교회에 주고 우리가 130년 된 교회다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저력은 어제도 순종했고 순종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걸 물려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살아갈 것은 순종해드려야 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승동교회의 130년의 자랑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 없는 세상에, 말씀을 저버린 세상에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배려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들여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 가운데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을 선택할 때조차라도 주여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여, 승동에 속한 권속이면 누구라도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양, 겸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힘든 세상, 고된 삶 가운데서도 먹고 살고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모든 것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고 그 중에 일부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돌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곤고한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에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인 줄 알고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어떤 영역이라도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우뚝 서서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떤 주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주의 속한 권속이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뜻의 위대한 일꾼 되도록 하나님 세대를 망라해서 은혜 주시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태어나는, 자라나는,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되 주의 복음과 은혜의 능력을 따라 쓰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운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애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삶과 그 모든 지경은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과 그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피 흘리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이 다시금 평화를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지켜가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튀르키예 우리 형제 국가가 너무나 많은 재난 가운데 전쟁보다 더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전에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득 채우셨던 땅인데 아버지, 이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다시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방의 도움이, 복음의 나라의 도움이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터키가 영적으로도 또 그래 삶으로도 회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제3남 4남 전도회와 제2여 3여 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여 전도회는 중고등부 예배실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사랑방 리더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전체 리더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층 소예배실입니다. 튀르키예 재난 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튀르키예 재난 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휴무 안내입니다. 교회 식당이 재개발 공사 일환으로 2월 한 달간 공사에 들어갑니다. 식당 공사로 인해 2월부터 당분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2023년도 3, 4월용 큐티책은 본당 입구에서 2월 26일 주일까지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온 세상이 그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제 평등법인데요. 이게 말의 어감과 느낌은 상당히 좋은 것처럼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이제 역차별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리고 건강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되는 것에는 이제 대치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법률을 이제 통과를 그렇게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뭐 예배를 통해서도 또 필요하면 설명을 이제 드리는 그런 그 경우가 있겠지만 뭐 그 쉽게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들이 이제 합법화가 되어져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실제로 감옥에 갑니다. 이게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에 해당하는 이제 법들을 이제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소수이지만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서 옳다 하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가르침을 선포하는 거죠. 가르침이 없는 세상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또 올바른 사학법 제정을 위해 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이 그 서명을 받습니다. 뒤에 이제 서명지가 있을 텐데요. 이게 보니까 일부에 보니까 주소를 다 쓰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가시더라고요. 이게 다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 쓰시고 그다음 주소는 이제 간단하게 내가 어느 지역에 뭐 서대문에, 종로에, 종로구에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그렇게 기록을 해서 조금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 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여기 휘말릴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것을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은 것인데 옳다고 이야기하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걸 다 그들의 그 법안에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국가가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절대로 지켜라 라고 하시는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서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가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내서 오직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하고